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복된 것인지 나누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자로서 합당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날 교회가요, 세상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로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욕도 먹고 좀 이제 많은 지탄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우리가 주일 오전에 보았던 초대교회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요,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회자 한 사람만 딱 똑바로 서가지고 말씀을 잘 전파하면 교회가 교회다운 그러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목회자와 또 장로님들 몇 사람들이 또 똑바로 서서 또 교회 정치를 잘하고 하면서 이제 교회를 바로 이끌어가면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정말 교회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리스도인답게 바로 서야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니까? 목사님과 장로님입니까? 아니면 모든 성도입니까? 몇 번이에요? 1번, 2번, 3번. 3번, 맞아요.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 장로님, 목회자, 권사님, 집사님, 또 성도님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이 제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몸의 한 부분인 눈만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우리의 몸이 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손, 발, 어떤 평형 감각이라든지 우리 인체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요, 제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우리가 신체가 건강한 모습으로서 온전히 활동할 수가 있는 것처럼요, 정말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 교회는요, 우리의 각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들을 제대로 잘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직분자들 가운데서 가장 수가 많은 직분이 뭘까요? 어느 직분입니까? 집사죠. 맞아요. 우리의 그 교회에서 주는 그 직분들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의 사람, 가장 많은 어떤 구성을 차지하고 있는 수를 얘기하라고 하면 집사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요, 이런 집사님이요, 어떤 장로님이나 어떤 권사님, 어떤 이러한 분들에 비해서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직분자들에 비해 보면 이게 정체성이 조금 약합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청년으로 한참 활동할 때 바라보았던 집사님은요, 굉장히 존경스러웠습니다. 당시 청년부 간사님으로 활동하시면서 그 청년부의 일들을 이것저것 도와주셨던 그때 그 당시 이석준 집사님이라고 계셨는데요, 참으로 그분의 어떤 예배생활, 어떤 삶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참으로 배우기가 너무 좋았어요. 제가 너무나도 본이 된다 생각이 들어서 많이 따라도 했고 또 많이 배웠고, 또 지금 돌이켜 보아도 참 그분은 참 배울 것이 많았다, 참 좋은 이미지로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한국 교회는요, 보면 교회 직분을요 마치 계급으로 알아요. 그래서 이 집사님에 해당하는 직분을 감사함으로 잘 수행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 그냥 이 집사의 직분을 그냥 권사님이나 어떤 장로님이나 어떤 성장하기 위한 발판쯤으로 여기고, 또 아니면 그냥 집사라는 직분이 신앙이 없어도 그냥 교회에 그냥 입교하고서 일정 기간 지나면 받는, 그냥 누구나 받는 그런 직분, 그냥 그러한 정도로 평가절하하는 모습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총신대학교 황석철 교수님이요, 이런 한국교회가 지니고 있는 어떤 집사직에 잘못된 현실을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교회의 집사직과 그 직무는 과소평가되고 있으며 집사들은 직급 인플레이션으로 말미암아 스스로의 직책에 대해 정체감을 갖지 못하고 스스로를 평가절하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떻습니까? 집사에 대한 직분을 스스로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별로 하찮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스스로의 직책에 대해서 받았으나 정체성을 느끼지 못하고 스스로 평가절하고 있는. 마치 이야기하면 이거죠. 그 1달란트 비유를 그 달란트를 받은 자와 같은 거예요. 비유로 치면 1달란트처럼 어때요? 자기의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땅에 숨기는 그러한 자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어때요? 엄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건데 그러한 것들을 어때요? 평가절하 하면서 소홀히 여긴다고 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집사 직분은요 사실 그렇게 어떤 과소평가할 만한 그런 하찮은 직분이 아닙니다. 집사 직분은요 그 집사 나름의 고유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그러한 직분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물론 다른 직분자들 뭐 권사님, 장로님, 목회자들 어떠한 이러한 분들이 어떠한 역할을 제대로 감당을 해야겠지만 하지만 수적 의미를 점하고 있는 이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온전히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서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히 옆에 집사님들이 있으면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이 교회의 기둥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기둥은 꼭 목회자가 아니고요, 장로님이 아니고 권사님이 아니고요,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땅, 우리 교회, 온누리 교회의 기둥이 되십니다. 여러분, 집사의 어떤 집사직의 기원은요, 사도행전 6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7명의 집사를 세운 것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의 가운데 그 3만 명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3,000명 빡, 5,000명 빡 이렇게 막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로 인해서 학자들은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거하는 인구 중에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로 물결처럼 막 몰려오게 되면서요, 교회에서 돌봐야 될 어떤 가난한 형제님들 그리고 또 가난한 과부들이 굉장히 많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의 수는 이제 정해져 있죠. 그런데 자꾸 돌봐야 되는 수가 갑자기 터무니없이 마구마구 늘어나다 보니까 사도들이 어때요? 구제하는 일에 치여서 사도들의 원래 본래 직무인 기도와 말씀 사역에도 소홀해지고, 또 구제하는 일에서도 자꾸 이런저런 빈틈들, 어떤 실수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요? 그러한 성도들 가운데에서 어떤 7명을 선출을 해서 목회자를 돕도록 세운 사람들이 바로 집사님이죠. 여러분, 집사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 하니까 한자로 보면 잡을 집 그리고 일사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잡아서요 종처럼 섬기는 사람을 집사라고 합니다. 집사는요 또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인데요, 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또 그 본래 의미를 보면 이렇게 먼지를 통해서 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주인이 자기 종을 위해서 막 먼지나게 뛰어다니는 거죠. 섬기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을 이제 띄울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그 디아코노스, 이 집사라는 직분인데요. 이러한 말이 초대교회에서는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의 이런 이름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안수 집사에 해당하는 것이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집사의 기원을 살펴본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리집사 하죠. 서리집사라는 의미도 보면 직무를 대신하는, 이 서리라고 하는 게 직무를 대신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어떠한 직무를 보조 역할을 감당하는 직분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도 보면 어때요? 직원을 뽑을 때 아무나 뽑습니까? 맞죠? 월급을 주고 하는데 아무나 뽑을 수 없는 것처럼 교회에서의 또 보면 이 집사의 직분을 뽑을 때 아무나 뽑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보면요, 사도들이 어떤 일 하기 위해서요? 기도하는 일, 말씀 전파하는 일, 이거에만 집중하게 할 수 있도록 이 집사를 세울 때요, 분명한 자격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기 본문에 나오면 세 가지 자격 요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성령 충만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자.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 이거였죠. 성령 충만, 그리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 집사님들도 계시지만 뭐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는데요. 나는 뭐 집사가 아닌데 이미 그러면서 나는 뭐 이런 설교 뭐 들어야 되나 이러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한번 자료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이 자료를 보시면요, 지금 보시면 첫 번째는 어때요? 장로의 직분에 해당되는 내용들이고 뒤에는 집사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앞에도 장로 그리고 뒤에 집사인데요. 어떻습니까? 장로님들은 집사님이 지켜야 되는 것들은 당연히 지키는 거고 그 외의 것들을 더 하여서 특히나 가르치는 일이나 어떠한 이런 것들을 더 해 나가는 더 어떤 숙련된 모습들을 보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누는 이 내용들이요, 그 누구가 빠져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장로니까 빠져도 되고 권사를 빠져도 아니에요. 모든 어때요? 직분자들의 기본이 되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빠져갈 생각 마시고 집중해서 내가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직분자로서의 내가 이것들을 잘 갖추고 있는지 한번 되돌이켜 보면서 잘 말씀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집사는요 어떠한 사람이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요건 중에서 가장 먼저 뭐가 나왔어요? 성령 충만이요. 가장 먼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첫 번째 순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자격 요건들,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어떤 칭찬받고 하는 것들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이기 때문에 가서 성령 충만한 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는 것이죠. 나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어떤 인격, 어떤 우리의 태도, 이런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통제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그냥 이게 내 성격이야 막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다듬으신 인격으로, 성령님께서 다듬으신 어떠한 그 태도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집사로서 세워질 때 그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재정이었죠. 재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재정과 구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실 뭐가 제일 실질적으로 필요하겠어요? 두 번째인 지혜로운 게 필요해요. 사실 어떤 이 세상은 어떤 교회의 재정을 끌어가기 위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지식, 어떤 이런 돈을 관리하는 지식, 어떤 이런 지혜나 지식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런 지혜, 어떤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능보다 가장 뭐를 더 앞세우고 있어요? 성령 충만을 우리가 앞세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왜 집사의 자격 요건으로 어떠한 그 직을 감당해야 되는 어떤 지혜나 어떠한 그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가장 먼저 성령 충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어떠해요? 성령 충만한 자만이요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또 성령 충만한 자들이 많이 온전히 교회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또 교회를 도울래야 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요 제자들 가운데에서 그가 맡은 직분이 뭐였습니까? 재정을 맡았어요.
이 제자들 가운데 일하고 있는 어떤 이제 활동을 하고 하면 어떤 식비를 내거나 어떤 숙박비를 내거나 하는 이런 모든 돈들,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이게 지원을 받겠죠. 지원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어떤 우리 제자들이 쓰는 비용들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들 제자들 사이에 가운데서 믿을만했고 똑똑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유능하고 지혜롭고 똑똑한 그러한 사람이 예수를 어때요? 배반하고 예수를 또 어때요? 은30, 그 당시 은30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노예의 가격이에요. 노예의 가격, 그냥 일반적인 노예의 가격. 근데 어때요? 그냥 일반적인 노예 가격에 예수님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똥값에 팔아버린 거예요.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합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지혜로운 자였지만, 그는 분명히 능력 있는 자였지만 어때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도대체 가룟 유다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팔 마음을 먹었을까?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언제인가 하면 바로 베단이에요. 베단이 그 사건 언제인지 아십니까? 마리아가 자신의 그 향유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발에 부은 그 사건 때입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그 향유를 붓자 가룟 유다가 어떤 마음을 먹어요? 아깝다. 그거 나한테 주면 내가 그거 잘 쓸 수 있는데 왜 그걸 저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지? 라고 하죠. 그리고 어때요? 그것을 가지고 꾸짖죠. 야, 이것을 300데나리나 되는 걸 밖에다 팔았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막 꾸짖죠. 그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히려 그 가룟 유다를 꾸짖죠. 근데 그때부터요, 이 가룟 유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팔려고 하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만약 가룟 유다가 성령 충만한 자였다면 어땠을까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때요? 마리아가 그런 일을 할 때 기뻐하겠죠. 진짜 합당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기뻐하겠죠. 그렇다면 만약 정말 이 마리아의 헌신을 기뻐하면서 예수님의 헐값을 파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감당할 때요, 우린 분명히 지혜로워야 됩니다. 교회 일을 감당하기 위한 또한 그러한 능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분명한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와 어떤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간섭을 하셔야 돼요. 간섭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할 수도 없고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사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집사의 직분, 우리 어떤 임직한 어떠한 그 직분자의 어떤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교회를 온전히 도울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분들, 귀한 직분들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집사는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하니까 두 번째로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칭찬받는다라고 한다는 것이요, 교회 안에서 와, 저분 진짜 믿음 좋다, 와, 저분 진짜 섬긴 거 끝내준다, 진짜 예수님 닮았다, 이런 칭찬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이 아니에요. 교회 밖입니다. 교회 밖에서 와, 저 사람 진짜 믿음 좋다, 진짜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답다 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어떻습니까? 교인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는요, 성실하고 막 덕스럽고 와, 섬긴 좋다고 막 믿음 좋다고 예배 잘 나온다고 막 칭찬받는데 밖에 나가서는 막 창피하게, 맞죠?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어? 근데 왜 저래? 막 이런 만약 평가를 받고 막 이렇게 손가락질 받고 그런다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너희는 교회의 빛이야, 너는
교회의 소금이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감당해야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세상이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물론 당연하죠. 우리 집, 교회 밖에서 우리가 그러한 세상의 어떤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서만 소금인 척, 빛인 척 하는 걸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왜 세상에서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한 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일주일에 잠깐 몇 시간, 그때 잠깐 빛인 척, 소금인 척 연기하는 건 쉽습니다. 그렇죠? 몇 시간만 하면 되거든요. 남들 눈치 보면서 누가 날 아니까 그래도 내가 직분이 어느 건데 하면서 내가 소금인 척, 빛인 척 어떤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건 그나마 쉬워요. 그런데 만약 회사에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려면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그 시간이라 이런 것들이 내가 진짜 소금이 되지 않고 빛이 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 진정으로 거듭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 어차피 못하는데 교회에서라도 그냥 하자 하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저 빛인 척, 소금인 척, 남몰래 속이고 위장하고 가면 써서 막 살아가느라 힘들게 살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어떤 성령 충만으로 진정한 변화가 있기 원합니다. 진정한 빛의 역할, 진정한 소금의 역할, 그 역할들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영국의 교육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은요, 사람을 곤충에 비유해서 세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꿀벌이에요. 꿀벌과 같이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서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개미입니다. 개미처럼 막 부지런하게 일합니다. 근데 이 개미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지만, 내가 열심히는 살아가지만 공동체에서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개미와 같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요, 거미처럼 다른 사람에게 해결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동체에게 악을 끼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보면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꿀벌처럼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개미처럼 그저 나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러하길 원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당연히 거미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개미가 아니라 꿀벌과 같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온전한 영향력을 펼치고 정말 그리스도인의 어떤 선한 영향력을 비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동영상을 하나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의정부 물개라고 하는 동영상입니다. 이 사람이 젊은 청년의, 그 의정부에 사는 젊은 청년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고 같이 조금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샤부터 주자. 도시락하고 또 막걸리 막걸리는 안 돼. 사고. 안 돼. 막걸리는 안 돼. 그래도 안 돼, 안 돼. 여기 차가 어디야? 왜? 왜 또 삐져, 삼촌? 응? 맨날 이래. 그러면 양말만 갖고 올게, 삼촌. 네. 알았지? 내가 그것도 갖고 오지 마. 어머니. 이리 왔어요. 오늘 몇 시에 나오셨어? 오늘 비 와가지고. 아유, 손자. 한 주 동안 별일 없어졌어? 손이 그래서. 아유. 나는 많이 안 떠나네. 자꾸만
얻어만 먹고 이거 마음 불편해하지 마. 어머니 유은이 한 먹고 아니 이름 어떻게?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서학과 다니고 있는 윤현목입니다. 사람인 별명은 별로 없어요. 돌이나 짱돌 이런 거, 물범, 물개. 네. 어머니 기다리고 있었어. 네. 아이고, 아까워. 아니 뭘 아파? 잘 지냈나? 그렇지. 아니 어머니 전화기 있었잖아. 전화기 전화 걸어봐. 근데 번호를 내가 잘못 적었나? 전화하고 입력시 놨는데 천사라고. 천사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큰 천사 맞냐고 어머니한테 막 어머니 천사는 이렇게 안 커요. 저는 교회 다니는 청년인데 아버지 목마르시니까 음료수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해지 주실 때 사고 나지 말라고 제가 야광 조끼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쌀이나 뭐 반찬이나 이런 거 좀 필요하시면 제가 26,000원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어서오세요. 단품 하나 포장이요? 알바비가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받고요. 저 휴대폰비, 교통비랑 식비 한 20만 원 정도 빠져요. 이제 나머지 돈으로 성기하겠다 이게 아니고요. 어느 날 그냥 어머니들 그렇게 뭔가 막 봉지를 이렇게 보시고 여시면서 그 안에서 막 캔을 줍는 그걸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게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게. 내가 어머니기도 한번 해줄게, 지금. 그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이곳 보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어머니 처음에 저 위에서 뵀잖아. 똑같은 데서 어머니 처음에 갈게요, 어머니. 잘가 아들. 복음은 언젠간 들어가요. 근데 조금씩 두들기다 보면 어머니도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게 보여요. 그 틈으로 저는 분명히 복음이 들어간다라고 믿고 있어요. 이렇게 신세를 잔뜩 짊어지고 아, 신세 아니라니까. 네. 또 이상한 사람 막 괴롭히고 그러면 나한테 다 일러. 알겠죠? 대단한 건 아니죠. 내가 그냥 아이스크림 사면은 1+1 많잖아요. 나 하나 먹고 가다가 노스 삼촌 있으면은 이거 하나 드시라고 하고 같이 먹으면서 얘기하면 친구도 생기고 좋죠. 삼촌, 삐진 거 좀 풀렸지? 에이, 풀어. 응? 풀렸다, 풀렸어. 웃었지? 풀렸지? 알았어. 하이파이브. 또 올게요. 우리가 직분자로서 직분을 잘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대로 뭐 예배만 잘 드리고 기도만 잘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사소하지만 방금 이 청년이 한 것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있었습니까? 그렇게 뭐 거액의 돈을 막 집안에서 막 무리할 정도로 막 쓰는 것이 있었습니까? 아니, 없어요. 정말 작은 음료수, 또한 작은 관심, 이러한 것들이 어때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사람들을 향한 어떤 우리 교회의 인식,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 어떤 복음이 들어갈 마음의 자리를 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조금은 교회 안에서만 너무 교인다우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 밖에서 정말 삶으로서 온전히 변화되어서 정말 진정으로 세상의 빛으로, 진정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빛이요 소금이 아니라 진정으로 세상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며 귀하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참으로 잘한다 하는 칭찬받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